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캐나다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이 꽤 보수적인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나이트클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 나이트클럽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조금 더 이렇게 오염되거나 또 문란해지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나이트클럽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트클럽이 워낙 점점 잘 되게 되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없었고, 그래서 이 성도들은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고 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생겨서 화재로 말미암아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법원에다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원래 참 잘 되어갔고 잘 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를 망하게 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래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다 교회 탓이라고 해서 교회에다가 이제 그렇게 책임을 묻고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 측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해한 일이 없다, 우리 나이트클럽의 영업에 지장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왜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하는 말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망하겠느냐, 어떻게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누가 불을 붙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관리가 소홀한 것이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끝이 안 나는 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믿음이 참 좋고 오늘 교회는 믿음이 참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러면서도 어느 순간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도 하고 기도에 대한 말들도 하고 각종 기도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기도해서 된 것인지 그냥 된 것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건강이 다 회복되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의사의 지시에 잘 따랐고 정말 좋은 병원을 만났고 정말 내가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아침에 몇 시간씩 했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었고 뭐 이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계속 말하면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아까 말한 예화처럼 모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일 좀 섭섭한 말은 이런 것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막 눈물로 기도했더니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냥 몇몇은 낫는다더라, 뭐 1%, 2%의 확률로 나올 수 있는 병인데 내가 그 속에 속했나 보다,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린 종종 이런 것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대화들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면은 지나가는 말로 볼 때 우린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 빼고 하나님 배제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죠.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정말 어쩌다가 될 것처럼
럭비공이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것처럼, 어쩌다가 무슨 문고리 잡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다면 그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되고, 정말 안다면 믿어야 되고, 기도의 힘으로 사는, 제가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믿을 거 다 믿고 다 믿으면서 그냥 기도도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 기도를 하나 보태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하나만 붙잡고 다른 건 없고요, 기도 하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 과연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도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냐, 우리의 신앙의 칼라와 정체성을 우리가 좀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기도를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나의 중심에서 내 목적을 구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맹목적으로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정성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 기도가 응답이 좀 더디거나 안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실제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의심하면은 안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막 더 믿는 것이죠. 된다, 꼭 된다. 이번에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에 이 대학에 된다, 꼭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 물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 오해되게 되면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이죠. 지금 어떤 배우자감으로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데, 그 자매는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저 자매를 하나님 나에게 아내로 주옵소서, 하나님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아내와 같이 생각이 되고 배우자 같이 생각이 되고 자기 확신이 막 충만했다. 이건 자기 확신이고 자기 최면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무관한 것이죠. 내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된다 꼭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건 세상에서 동화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들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요정같이 우리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으로 내 기도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부족하니까 안 됐다, 좀 더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인간 중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자기 최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때론 우리가 미심쩍게 생각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덜 믿어서 안 됐다, 더 믿을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면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요, 내가 더 고행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더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됐는데, 더 철야했어야 됐는데, 더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야 됐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늘 더 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 실제로 중세 카톨릭에서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굶어가면서 사막에서 막 광야에서 막 고생하면서 기도해서 뭐가 쟁취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도 저도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하게 되면 조금 정성이 모자라서 안 되고 정성이 좀 넘어가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본적으로 누구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처럼 귀찮게 하니까 막 끈질기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더 귀찮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기본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말을 해야지만 들어주는 건 아버지가 아니죠.
남과 남의 관계죠. 내가 남에게 막 애달프게 불쌍하게 보이면서 정말 남에게 막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 매달리니까 그분이 내 모습을 보고 너무 처량해가지고 내가 들어준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건 아직도 손님처럼 사는 것이고 아직도 남의 집 자식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뱀 주지 않으시고 절대로 돌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저희는 믿는 것이죠.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떡을 주시는 하나님,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뱀을 구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뱀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뱀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맛있게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생선만 주신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 도시락통을 열었더니 돌멩이가 가득하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맛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막 금식하며 부르짖어서 내가 그냥 막 뭔가 믿고 믿으니까 이것이 막 그냥 돌이 변하여 떡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 생활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 생활이 참 약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도 부족하고 내가 정성도 부족하고 확신도 부족하고 반신반의하고 내 삶이 정말 뒤따라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란 말을 쓰려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못 미치죠. 우린 다 어설프고 그냥 어정쩡 해왔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죠. 어떨 때는 기도 한 번도 안 한 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요. 너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회복의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고아로 있는 어떤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에게 잘해주고자 한 10살 정도 먹은 딸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잘해주려고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해 놓고는 아이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뭐든지 말해봐. 필요한 거는 다 줄게.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식들이 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근데 이 여자아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말해봐. 그런데 애가 하나도 말을 안 한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빠에게 뭘 말하는 게 미안하고 아직도 어색한 것이죠. 아빠가 맨날 불러다가 너 다 말해봐. 다 줄게. 아니에요. 다른 자식들은 와가지고 뭐 용돈을 달라, 뭐 선물 사달라, 생일이다 어쩌다고 막 떠드는데 이 아이는 맨날 한쪽에 웅크려가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 아빠가 더 마음이 아팠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고아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도 못 해보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말도 못 해보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감격스러운 순간이 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한테 살짝 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 아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펑펑 울면서 네가 비로소 내 딸이 되었구나. 신발끈이 그동안에 없어서 어려웠는데 말도 못하고 신발끈 없는 채로 그냥 살아온 것이죠. 그냥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빠에게 드디어 와가지고 작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아파요. 하나님, 저 이게 괴로워요. 하나님께 말을 꺼내면 하나님 아버지가 막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교회 10몇 년 나오더니 이제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안 믿더니 믿는다고 말만 했지만 이제 진짜 믿는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하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막 생일날 무슨 기쁜 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평상시 자기 자녀들에게 잘 못한다, 미안하다, 너무 교회 일만 한다, 뭐 이런 생각에 어느 날 내가 이 마트에서 너희들 원하는 거는 다 사줄게 얘기하면서 애들을 마트에서 풀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집어오고 이것도 집어오고 막 이러는 날인데요, 그 목사님, 내가 오늘은 다 사줄게, 평상시 못했으니까 오늘은 다 사줄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이렇게 막 무슨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딱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 장난감이 위험해 보였답니다. 이것은 조금만 하면 손을 베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유독가스나 좀 안 좋은 화학 물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너에게 좀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막 실랑이를 벌이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가서 팽개쳐 놓고 다른 걸 또 막 찾아왔답니다. 또 가져와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고, 한 두세 번 아빠가 이렇게 퇴짜를 놨는데 이 아이가 아빠의 그런 퇴짜 속에서도 계속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서 하루 종일 마트에서 물건들을 집어오고 했는데, 그날 결국에는 아빠가 무슨 장난감을 이제 사주시고 돌아왔죠. 그 목사님 말이 뭐냐면은,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아빠가 뭘 거절해도 상처받지를 않는다. 아빠가 지금 나에게 다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걸 사주나 보지, 이건 나에게 안 좋은가 보지, 여러 가지 희생을 할 때 이 아빠에 대한, 어린 아이였지만 아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분명하니까 뭐 안 돼도 그냥 또 막 뛰어가가지고 뭐 조금도 우울하지 않고 막 뛰어가서 뭐 막 집어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어떤 거는 주셔도 참 오래 있다가 주십니다. 어떤 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해주시는지 섭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신뢰가 분명하다면, 그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좋아서,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데도 일부러 구태여 오늘 안 주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마음과 뭔가 다른가 보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의 신뢰. 우리 이런 신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들어주신다,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니까 다 잘 되더라, 이거는 사실은 많은 요령과 방법인데, 이거는 세상에서 남남끼리 하는 하나의 처세술에 불과하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인데, 나를 사랑하는데, 생명도 줄 수 있는데, 못 줄 것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의 요령이 부족해서 안 들어준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된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우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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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말할 수가 있죠. 내가 필요한 거 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설령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건 나에게 안 좋은가 보죠, 그럼 제가 또 기도할 테니까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 줄 걸 저는 믿어요, 이러고 그냥 막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말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기도하면서도 그냥 냉수 한 잔 떠놓고 기도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지극정성으로 내가 그냥 기도를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집중해야 비로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이런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신앙 생활 다시 한번 더 강건하고 튼튼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뜨겁게 더 하나님께 고행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힘든 모습 보여드리며 달라고 구해야 됐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적당히 기도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테두리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지 못한 채 늘 남을 대하듯이 옆집 아저씨를 대하듯이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못된 사람 앞에서 내가 뭘 쟁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그동안의 기도 생활도 잘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고 입을 열어서 말 좀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말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미 살면서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우리는 늘 악했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는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여 그동안의 기도의 자리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고르고 계시고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마지막에 제일 못나고 부끄러울 때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 생활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밤새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